새생명 새생활 8과 기도하는 생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 새생활은 새가족이 처음 복음을 접하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새가족이 가지고 있는 치유의 문제, 그 부분도 생각을 해두고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이 정리되면서 틀리게 각인돼 있던 것들 그게 떠나가고 실제로 하나님의 것이 그들 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인도받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기도에 실제적인 것이 전달돼야 됩니다. 우리가 글로 전달되는 게 있고 그냥 실제로 이렇게 뭔가 막 전달되는 게 있는데 실제적인 뭔가가 전달이 돼야 됩니다. 아, 정말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이거는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글로 단순히 강의하는 형식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실제로 전달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데 반대로 이 기도가 전달이 안 되고 이 사람이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만 말로 풀려고 합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사람이 자꾸만 뭔가 내 안에 채워지는 게 없고 내 안에 뭔가 평안하고 풀려지는 게 없으면 자꾸 말로 때우게 돼 있어요. 근데 누구하고 잘 말을 안 해도 그리고 누구하고 말 잘 논의 안 해도 이상하게 뭔가 채워지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정확하게 인도받게 되죠. 그리고 내게 주장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기도가 실제로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응답을 실제로 못 받는 사람은 이게 자꾸만 뭔가를 풀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뭔가 채워지지 못한 부분이 자꾸 생기고 또 영적인 문제도까지 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된다 안 된다는 말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굉장한 차이점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 다락방 30년 했는데 말씀운동 복음 30년 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데 아마 분명히 기도가 안 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기도하는 모델을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기도가 되고 있는 모델들을 보면 그 제가 하는 기도는 그거 아니에요. 붙잡고 기도 하루에 뭐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 몇 시간 하고 이렇게 그런 걸 우리가 기도 잘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진짜로 기도의 비밀을 잊고 하나님의 평강과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지혜와 평안을 누리고 있으면 뭐 다른 거 실제로 그렇게 많이 붙잡혀지질 않습니다. 안 붙잡아도 되고 그래서 내가 혹시나 사람 말이 뭔가 이렇게 위로로 내가 다가와서 이게 풀려지고 그래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 굉장히 뭔가 충족 안 되고 있다는 상태예요. 어떤 사람 만나면 그냥 몇 마디 안 나눠도 뭔가 확 흐름이 통하고 그러잖아요. 기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도 이해하는 게 굉장히 큰 응답이 되고 그리고 내 삶을 이렇게 바로 움직일 수 있는 큰 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거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내가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일 첫 번째로 마음부터 먹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다고. 아, 기도는 이런 것이라고 발견부터 해야 됩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12절까지 있는 것처럼 나는 기도로 24망대 세우겠다. 나는 다른 거는 잘 못해도 최고로 기도는 해야 되겠다. 최고의 기도의 사람은 돼야 되겠다. 이런 뭔가 이렇게 답을 얻어야 됩니다.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된단 말은 무슨 말이냐. 문제 갈등이 왔을 때 이거를 반드시 모든 것을 기도로 풀어갈 것이다. 이렇게 먼저 결단해야 됩니다. 그 결단이 있고 그 발견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게 돼 있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갈등 문제가 오면 자꾸만 내 원래 체질로 돌아가죠. 아니면 원래 영적인 문제로 돌아간다든가. 그래서 문제 갈등이 오면 그냥 숨어버린다든가 피해버린다든가 그렇게 방법을 택하거나 아니면 사람한테 찾아간다든가 아니면 본능적으로 살려고 머리가 이렇게 자꾸만 계산이 된다든가 난 그거 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문제 갈등 오면 기도로 풀어갈 것이다. 그렇게 나는 다른 건 못해도 최고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되겠다. 딱 이런 각오부터 붙잡아야 됩니다. 뭔가 발견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내 생각이 정리돼야 돼요. 생각.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를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흐름 속에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요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생각이 번잡해 가지고 이걸 풀어야겠지.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그런 마음으로 하면 더 복잡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과 그리고 말씀 기도 전도가 어떻게 성취돼 가고 있는가 그 방향을 놓치지 않고 좀 생각을 정리하고 그리고 메시지를 잘 정리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실제 기도 제목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찾아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지금 말로 하면 24기도 계속 붙잡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할 때 내 일에 지장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고 힘 생기고 평안해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내가 밤잠도 설치면서 교회 가서 철회해야 된다. 그걸 많이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러면 맞습니다. 그 당시 필요한 때예요. 그거를 근데 24, 그 다음에 365 평생 동안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 같은 경우엔 괜찮아요. 그냥 교회 목회해야 되고 전적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부름 받았으니까 그건 괜찮은데 직장 가야 되죠. 돈 벌어야 되죠. 일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실제로 바울도 그리고 다니엘도 요셉도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4 자기 시간 가지고 일에 지장 없이 건강 회복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오부터 해라. 결단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흐름과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내 생각부터 바로 정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하나님이 주시는 것, 찾아내는 것, 그거 해야 된다. 할 때 기준이 내 일상생활이 살아나고 내 몸도 평안함을 얻고 내 영도 쉼을 얻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말을 해도 새 가족이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문을 적어주면 제일 좋고 그리고 기도문을 적어주더라도 혹시나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뭔가 벗어날 수 있으니 지금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 요걸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좀 그 사람에 맞게 말을 좀 바꿔서 망대 여정 이정표를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 7가지 신분 권세 그거하고 일곱 망대 연결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내용, 누려야 될 내용 그리고 이정표 이런 것들 조금 이렇게 다 전달할 필요도 없고요. 그 사람한테 맞는 것만 전달해도 됩니다. 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네가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게 있다.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그걸 붙잡아야지 네가 힘을 얻게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생긴다. 그걸 먼저 기도해야지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다. 지금까지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그 문제에 집중하고 그 문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기르고 그랬지 않느냐. 근데 해결이 되드나 원래 다시 돌아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40일 동안 감람산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제자들한테 그 전과는 다른 비밀을 주셨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이다. 그거를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로 정리를 했으니까 그것 붙잡고 기도해라.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더 잘 알아들어요. 특히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더 잘 알아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못 알아듣더라도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기도하도록 만들어 놔야지 그 사람이 실제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취업이 안 되니까 취업되게 해주세요. 그리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불신자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공격해오는 사단을 이기겠냐고요. 택도 없는 소리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거 그걸 전달해야 된다. 우리가 이해가 됐으면 그 사람도 이해됩니다.
우리에게 성령 역사하셔서 이해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성령 역사하십니다. 이해되게 하십니다. 그 원리를 믿고 전달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흐름 놓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평안함을 누리면 된다.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기도시켜야 된다. 그러면 기본적인 부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할 때 이게 예전 교재에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 놓았습니다.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적 성장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번 우리 그 강단에서 봤던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에스겔 36장 37절 38절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는 길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는데 그거 이기는 단 하나의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기도를 시작하려면 특별 시간을 만들어 놓은 게 좋고, 그리고 내가 그 기도의 모범, 기도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처음에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계속 신앙생활 해왔던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24 기도하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거냐? 균형 있게 기도해야 된다고 교재에는 찬양, 고백, 감사, 중보, 광고 이렇게 5개, 손가락이 5개잖아요. 그래서 5 요소로 기도를 말을 했는데, 기도의 내용은 앞에서 우리가 서론에서 봤듯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기도하면 돼요. 더 요약해버리면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군천사 동원되는 걸 통해서 응답의 문을 여시고 반드시 흑암세를 결박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결박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와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뭐 3가지 내용이잖아요. 그것만 붙잡고 기도해도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기도하도록 만들어주면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를 따라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게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하다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제사 드려서 우리의 죄를 속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쪽에 좀 담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의미 없는 단어로 이 기도가 전달돼서는 그 사람도 응답 못 받고 그 사람도 살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대부분 사람이 문제 당했다 그러면 그냥 기도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별 의미 없어요. 그 사람도 별 의미 없다고 받아들여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전달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한테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유가 있어서 그걸 주신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조금 기도하고 그 사람한테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 전달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그리고 그냥 평상시에 계속 할 수 있는 말들, 그런 뭔가 그 사람이 들었을 때 고리타분한 얘기로 기도 전달하면 그 사람한테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 하기 전에 그 개인 다락방 성공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개인 다락방을 통해서 이런 단어들, 이유들이 우리 속에 먼저 각인돼야 됩니다. 우리 속에 먼저 각인되어져서 우리의 망대가 되어 있어야지 그 사람을 지키는 믿음의 방패로 나갑니다. 근데 우리한테 망대가 안 돼 있는데, 나한테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기도해봐, 그럼 하나님의 역사하셔, 그거는 전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건 이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갈등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실제로 염려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없는 말에 계속 생을 허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은 내가 느낄 때 갈등인 거잖아요. 근데 갈등되는 일이 있는데 내가 안 느끼면 갈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 안에 갈등을 처리할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계속 내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갈등될 일도 갈등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염려되는 일이 많잖아요. 왜 염려가 됩니까? 육신적으로만 봐져서 그래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육신적으로만 보면 딱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되었던 사람들,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다른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 염려를 뛰어넘게 되지요. 염려가 그래서 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부터 기도에 대해서 정말로 딱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 최고의 기도 누리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실제로 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평안함을 먼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최고의 기도의 사람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로 나의 모든 문제 갈등을 풀어낼 정도로 이 기도의 축복이 내게 먼저 누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새가족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의 키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참된 평안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누려갈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들을 위해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